성경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시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 다 자기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있어. 모두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세술에 취해 하는 짓들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때가 제3시니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는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말세 성령을 부어주리니, 시작. 말세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는데 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소위 성령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와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모습은 우리가 똑같지는 않겠죠. 성령 강림한 모습은 매우 역동적이고 또 장엄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보시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빠르고 역동적으로 강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루아, 신약에서는 푸니마.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그냥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보면 진흙은 만들어 놓고 이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게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바람, 생기는 들어가면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죽은 뼈,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지고 흩어진 뼈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생기는 들어가라 하라고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했더니 이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고 살까지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어요.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망, 우리나라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암담하죠.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 선거, 뭐를 통해서와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 때 바로 이 나라가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생기가 우리나라의 정치계, 경제계,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는 것이 한국교회에 다시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생기가 불어서 생기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살아나는 것, 북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대언, 즉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는 북한에 들어가 다 살아날지어다. 두 번 시작. 생기는 북한에 불어 다 살아날지어다. 생기는 북한에 불어 다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는 우리 가정에 불어 우리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한 번 시작. 생기는 우리 가정에 불어 우리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또 생기는 아가페와 함께 다시 크게 불어 다 살아날지어다. 시작. 생기는 아가페와 함께 불어 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다시 생기는 나에게 불어 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날지어다. 시작. 생기는 나에게 불어 나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아멘.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이 성령 받을 때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각자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불같이 임했을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성령을 불로 임한 모습으로 보게 됐다는 것은 이 불은 구약 시대에 제물을 태울 때 제물을 드릴 때 불이 임하면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120명한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선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령의 불로 충만히 채워서
내가 너의 몸을 받았다, 산제사로 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불은 열정을 상징합니다. 또 불은 능력, 파워를 의미합니다. 또 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불 임하여 여러분의 사랑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 또 열정, 능력, 이 모든 것이 다시 불붙기 바랍니다. 다시 불붙기 바랍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꺼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어요. 꺼질 듯 말 듯 하는 사람. 확 일으켜야 됩니다. 불일 듯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지글지글 타오르는 사람, 여러분 속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듯이 성령이 충만하며 역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한 방언은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과거 번역은 방언이라고 그랬고요. 당시 세계 주변의 여러 나라 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나라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대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다 해외에 있다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날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언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4장은 은사 방언. 이거는 표적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주변 나라 우리가 봤듯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그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당시 나라들 소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북쪽 이런 나라들의 언어로 방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 그 나라들에서 수대째 살아오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신기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란 뜻은 바로 시골, 후진 곳이란 뜻입니다. 못 배운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어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나라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제2외국, 제3외국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하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들이 예를 들어서 메대에서 쓰는 말, 또 그리스에서 쓰는 말 서로 한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알아듣게 됐어요. 야,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르고 했겠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방 말로 말이 나오네 하고 알아듣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이 일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들이 외쳤을까요? 바로 이 일은 바로 바벨론 사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홍수로 이 타락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내리라. 그리고 노아 가족만 빼고 쓸어버렸죠. 그렇지만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는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높게, 저 롯데 그거보다 더 크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높은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고, 그 새로운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높은 탑을,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가관이다, 가관이야. 응? 쓸데없는 짓, 인간 중심으로. 응?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하나님 꼭대기에 다다를 만한 그런 탑을 쌓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하나님 결정하고, 막는 일을 제일 뭘 하면 막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해 일이 되는데 말이 여러 말을 여러 나라 여러 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일 못해 먹겠다 하고 서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흩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원래는 언어가 달라 혼란되었지만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탁 혼잡하게 하고 여러 언어로 탁 나눠지게 해서 지금도 수백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서로 언어가 말이 틀리면 하나가 안 되죠. 근데 말이 틀려서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모으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것을 다시 불통됐던 것을 소통되게 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복되는데, 가장 또 크게 회복은 성령 받은 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을 때 회복됐어요. 그냥 다 된 게 아니죠.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계속 충만하면 우리가 죽었던 것은 죽어가는 것들이 하나씩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꼭 맞지 않지만 최근에 저는 우리 가까이 지내는 우리 지도자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다 잘 아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신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피차 말하지 않은 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말이 있으면 식탁 위에다 메모 이렇게 써갖고 얹혀놓고 그 정도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워본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어렵게 오지 말라는 걸 어렵게 신방 갔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매우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신방하는데 한 사람이 이쪽, 한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대화도 잘 안 되니까 어렵게 몇 마디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방언으로 기도했답니다. 방언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젊은 부부도 과거에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목사님이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나중에 기도에 동참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언으로 바뀌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조금 길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뭐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살짝 눈을 떠봤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좀 가까워졌대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해. 머리를 쭉 감고 나나나나 샬라바바바바 기도하는데 눈 이렇게 떠보니까 더 가까워졌대요. 또 샬라바바바바바 나나나나 자기 여기도 막 이 부부도 막 방언으로 옛날 했던 방언을 막 라라바 샤카바바바바바 라라라고 세 번째 눈을 딱 떴더니 둘이 붙어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메모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은 교회에 앉아있는 딱 붙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혼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깥에 있는 그런 믿지 않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서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조롱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이 120명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환해지고 기쁨이 있었고 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은 그전과 달리 뭔가 막 움직이는 게 틀리는데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크리스천들이 위험하다고 숨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움 같은 거 위축된 모습이 없고 담대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많이 하는데 가만 보니까 무슨 막 여러 나라 말을 많이 하고 하여튼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침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놀려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알코올에 취한 사람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되게 기뻐하죠. 술만 먹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어야 웃음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술 기운에 움직여요. 또 술 먹으면 크게 조용하고 말 없던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용감해지고 담대하고 못할 말도 하고 말도 많아지고. 그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술 기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하에 살게 됐어요. 성령의 힘으로 움직였어요. 성령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했습니다. 또 말을 하는데 이제 갈릴리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말하는 것들이 은혜로운 말, 유익한 말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취할 정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쌩쌩한 그냥 냉랭한 바람은 싹 없어지고 성령에 취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은 성령으로 취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아가병원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말할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3시, 즉 유대인의 제3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술 취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 술 취한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약 800년 전에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다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다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매우 유익합니다. 말세 그랬어요. 이 말세, 우리 베드로가 그랬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세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메시아가 오는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요엘서를 여러분 찾아보면 말세란 말이 아니라 말이 좀 단어가 틀려요. 그때 그래, 그때 그날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바꿔서 살짝 바꿨어요. 왜냐하면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했기 때문에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여러분 성경 해석의 구약을 100% 문자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문자로 해석하는 애들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말세라고 바꿔서 그 구절을, 그 단어를 말세입니다. 그 말세라는 건 마지막 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 우리 메시아라 하지 말고 그건 히브리적 개념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또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또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오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세, 즉 말세란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말세예요. 초림 때부터 또 재림 때까지가 다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했어요. 구약에는 조금 몇 사람만 소수만 보여줬지만 이제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이나 노인이나 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또 귀족이나 노예나 다 같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빠지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다 부어준다는데 여러분 빠져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뿐만 아니라 또 조금 확대해서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 성령 부어주는 역사에 빠지는 사람 없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때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나는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 교회 나게 하시고 이들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교회 나온 정도하고 성령 받은 정도하고 틀리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족이 다 성령을 부어 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임직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음받아서 흘러내리도록 했어요. 살짝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양각 나팔 뿔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가서 확 부었어요. 그랬더니 막 기름이 막 향기와 함께 막 넘쳤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세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발라준다 하지 않았어요. 기름병 조그만 병으로 가서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부어준다 하지 않고 부어준다 그랬을 때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어요. 아버지 성령은 계속 또 부어주옵소서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어주옵소서. 따라하면 오늘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시작. 조금이야.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시작. 오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그날 되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일이 자주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어린이죠. 그죠? 저는 오랫동안 이 성령운동, 영성운동 하면서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즉 어린이가 예언한다? 어린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별로 없죠. 성령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설교집에 하면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신앙의 단계를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해석에 맞겠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라는 것은 꼭 주일학교 학생 아니면 뭐 있긴 있어요. 세계 누가 뭐 어린이 때 예언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지금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소수가 예언하는 거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단계입니다. 즉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자녀죠. 이 자녀들도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만 예언했잖아요. 신약에는 성령 받으면 이제 갓 믿은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예언할 수 있게 된다. 단어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실예로 여러분 또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라고 안 보니까 다 예수님을 몰라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진짜 예수님 말아야 믿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바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 충만 또 바로 급속 신속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속성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바로 방언을 하고 바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숙할 시간이 없었죠. 나이 50이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겠죠? 실제도 그래요. 성령 충만 받은 순간 예언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방언만 나온 사람이 있고요. 예언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들으라 막 그래요. 응? 예언의 시초라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근데 예언이란 건 사랑하는 딸았고 이것만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같은 그런 선자들이 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배워서 하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울도 못된 사람이지만
라마 라요세 가니까 선자의 머릿속에 가까이 오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쓰러져서 하루 종일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지정신을 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거지. 성령은 얼마 안 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예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당기면 좋겠죠? 성령으로 예언했으면 좋겠죠?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바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하는 자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이 환상도 기도하니까 막 보였다. 이런 환상도 맞습니다만 이런 환상 실제적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크리스천 젊은이들 가운데 믿는 젊은이가 작은데 그 중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젊은이들이 몇 명이 될까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도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 예? 그 나이에 20대, 30대 요게 젊은이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가장 활발할 때, 영적으로 활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때예요. 환상을 본다는 건 진짜 신령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눈이 열려서 보는 환상도 환상이고 또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너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환상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크리스천과 환상을 다 보게 된다. 그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잠언 28장 18절에 꿈이 없는, 환상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 방자행한다 그랬죠. 환상을 보지 못한, 즉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묵시, 즉 환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자행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쾌락을 쫓는 그러한 젊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직접 보든지 간접 보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젊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틀리게 될 것입니다. 질이 틀려져요. 삶이 틀려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젊은이십니까?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볼 수도 있지만 또 누굴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그랬어요.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은 뭔다고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꿈은 늙은이만 꿉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꿈 안 꿔요? 젊은이들은 꿈 안 꿔요? 가만히 보면 우리 집 강아지도 꿈 꾸더라고요. 개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강아지도 가끔 꿈 꾸더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안 가보든 더 좋은 해석은 바로 이 꿈은 그 문자적, 실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내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매일매일 4번에서 6번 꿈을 꾼대요. 근데 인상적인 것만 남고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깊은 잠 잘 때 싹 또 잊어버린대요. 그 성령 안 받아도 꿈은 4번에서 6번 꾼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꿈을 꾸리란 성령 받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꿈은 그런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여기 번역도 고쳐야 되겠어요. 늙은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기분 나쁘죠. 요즘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되겠죠. 늙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소망이 자꾸 없어져요.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내가 젊을 때 가졌던 꿈과 비전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 이룰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를 알고 매우 슬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나이도 들고 이제 기력도 없고 이제 기회도 별로 안 주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좀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기회 놓친 거 탄식하게 되며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봐. 옛날 과거에 내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뭐 옛날에 자꾸 뒤를 돌아봐. 그러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앞을 바라보는 거죠.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늙은 분들, 어르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앞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꿈을 꾸게 하세요. 늙은 부신들도. 제가 미국 갔다 어떤 훌륭한 분이 나이가 들고 암 걸렸다가 낫긴 났어요. 났지만 이제 목회를 그 단 큰 교회 목회를 그만두는데 그래도 또 꿈이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였어요. 그거는 못해도 다른 거에 대한 꿈을 갖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으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보람 있게 합니다. 인생을 값지게 합니다. 성령으로 꿈꾸는 나이 드신 어르신, 늙으신 분들 되시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무슨 말 좋은 말도 하시고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삶 살죠. 활력 있죠. 뭔가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하면서 하고 잠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헌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가끔 보면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들을 때 오늘 메시지하고 뭐 정말 일치하는 찬양할 때가 꽤 많아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했던 찬양할 때 했던 말씀 그 찬양인데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노래만 해. 아까 노래했고 오늘 또 하는데 노래만 2번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소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나는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빨리빨리 오세요. 양육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게 드립니다. 너를 위해 온원선 오르신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만 위에 입맞춤 드립니다. 주님 피로 나의 죄를 애써가셨네. 내게 있는 양